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함께 통독하는 그런 범위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알 수가 있었는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1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왕조가 바뀌었죠,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을 알고 있었던 그런 애굽 왕은 그래도 요셉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 새 왕이 등장하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했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 번성, 아주 그냥 자손들을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남자를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런 엄명이 떨어졌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 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출생을 했고 몰래 그 부모들이 이제 목숨 걸고 아이를 출생한 거죠. 그러다가 또 이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보내는데 그것을 애굽 왕 공주가, 바로 왕 공주가 그것을 건져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게 왕조로 자라나다 또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애굽 왕을 피해서 애굽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도피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40여 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흘러갔고 모세의 나이도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무가 타면은 금방 사그러들어서 불도 꺼질 터인데 계속 타고 있으니 그것이 희한하다 싶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 이 모세 형 아론을, 동생 아론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하는 그 정도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황제와 만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이제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왕자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황제와 바로 만남이 이 주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서 이제는 이 만나는 이유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제가 하는 말이 이것들이 일이 덜 힘드니까 한가로우니까 이것들이 헛소리 하는구나 해서 그 이후로부터 더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푸라기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흙 같은 걸 모아서 이렇게 진흙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정한 분량에서 배를 더 분량을 늘려서 앞으로 이만큼 더 가져와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 왕을 만나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살기 편안해지겠는가 하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생각했는데 더 힘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오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이런 거죠. 6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서 탈출시킨다고 했다. 구원하신다 했다. 그렇게 별스럽게 위로해도 안 듣습니다. 거절합니다. 노골적으로. 거절합니다. 원망만 가득 찬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죠. 왜? 바로 왕제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안 버리니까. 명령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에서 피 재앙. 호숫가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못에 쳤더니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개구리 재앙.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땅에 티끌을 이렇게 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막 개구리가 돼가지고 개구리들이 전부 개구리 원래 하수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물가 있는데. 그런데 왕궁이고 집들마다 심히 그릇 안에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재앙을 보고도 바로 왕제가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그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티끌들을 쳐서 많은 이가 나타나서 뭐 이가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붙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 모든 파리가 그냥 애굽 땅에다 몰리게 해가지고 그냥 이때부터는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날개 달린 파리가 들끓었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이런 것을 보아도 이 바로 왕제가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기껏 한단 말이, 야, 너희가 가려면 그냥 너희 몇 명만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게 말이 될 말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종, 악질이죠, 악질. 악질자. 악한 것이 붙어가지고 사람과 짐승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나 마술사들도 애굽 그 관료들도 황제에게 이제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 들어도 안 들어요. 이때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 황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무서운 재앙에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독종 그런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역시 질병인데 더 독한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가축도 죽고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바로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케 하시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케 한 것이고 성경을 보면 이 파리 재앙까지는 바로가 그렇게 안 보낸 거지만 이 악질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하거든요. 강팍하게. 독종 재앙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다 막 관리들 왕이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것을 모르겠냐고. 망해가고 있다.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우박재앙이죠. 우박.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막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막 아주 바위덩어리만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큰 우박. 그래서 나는 성경에만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우박이 진짜 떨어지대요. 근데 헤어토픽이 나왔습니다. 수용차가 막 깨져버리고,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죠. 불과 함께 불이 떨어지고. 그래도 이 바로 왕자는
가려면 너희는 남자들만 가라. 가축도 싸우면 가축도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런 말이 나와. 말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를 갖다가 엄청난 메뚜기, 한참 추수 때인데 메뚜기를 보내버리니까 우박을 쳤을 때는 그 추수기 때 우박을 쳤을 때는 그때 열려있던 그 열매들만 상하게 하잖아요. 열매들만. 메뚜기 재앙은 어떤 줄 아십니까? 뿌리까지 파먹어버려요. 향후 몇 년간은 열매 못 거둡니다. 뿌리까지 파먹어버리니까. 이때부터 난리가, 애굽 전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곡식뿐만 아니라,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막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재앙. 대낮에 갑자기 먹고 되니 태양을 가리워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재앙들이 전부 고센 땅은 구별되었죠.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메뚜기 한 마리였고 흑암 재앙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 나오거든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딱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 죽음의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재앙.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축의 첫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장자가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식 있는 집안은 다 장자가 있지. 다 초상집이 되는 거야. 그런 재앙. 여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죠. 아무튼 이런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아들은 그거 하나 있었는데 죽어버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영화로 보면 그렇게 나오대요. 또 죽어버려 하나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두 손 다 들고 성경의 표현대로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 그랬거든요. 다음에 너희들을 가라고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 가라고 요청하고 막 가달라고 사정하고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쫓아냅니다. 당장에 떠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무교절날 무교병을 통해서 떡을 먹고 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떡을 쌌는데 무교병으로서 이제 먹을 떡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교되지도 못했고 반주고 싸가지고 그 구울 시간도 없어요. 반주고 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싸가지고 얼마나 급히 쫓아냈던지 빨리 나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의 사건은 이제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너희 거하는 집에는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너희 온 가족 수가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봉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게 무슨 말이죠? 당장 이사갈 준비하라는 거죠. 바로 쫓아낼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가 이제 페사흐라는 단어를 쓰죠. 뛰어넘어가다, 넘어가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피를 바른 집안은 사망의 저주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를 바른 문설주 이방에 피를 바른 집안은 가르쳤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게 이방인이 됐든지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됐든지 간에 피를 바른 집안은 장자가 됐든지 간에 아무도 안 죽어요. 그러나 애굽의 다른 모든 피를 받지 않는 집안은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전부 장자들은 다 죽는 거죠. 싹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13장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을 나오는 거죠. 그 나올 때에 불과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함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백성들이 나가는 거죠. 이
나올 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게 특별하게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0년 전에 400년 지금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400년 전에 요셉이 명했던 그 조상 요셉이 명했던 말을 잊지 않고 해골을 무덤 파서 해골을 취해서 유고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신에 대단하죠. 그 다음에 14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 갈라지는 사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가는 사건. 이 홍해길로 가게 되는 것은 조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느냐. 정상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라 길을 잘 아는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상적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 가는 길에서 돌쳐서 유턴해서 다시 저기 밑마스 그 끝에 있는 해변가 길로 그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대로 갔더니 뭐가 나온 겁니까? 막다른 골목이나 막다른 길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모르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죠. 왜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했느냐. 또 이제 첫 번째 원망이 여기서부터 터져 나온 겁니다. 은혜롭게 막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 구름기다 인도함 받으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나왔다가 그냥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즉시로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제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칼 딱 막혔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국이 정사하게 놔두지. 빨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가르치고 그 바닷길을 열려서 백성들이 그 땅으로 물이 없는 땅으로 건너갈 때 애국 군대가 바로 뒤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니까 그때 그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해서 애국 군대를 전부 몰살시킨 거죠. 그런 내용들이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미리암은 참 특별한 누님이죠. 자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보냈던 누이고 그 누이가 유심시켜봤다가 공주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니까 얼른 그 공주를 뒤따라가서 공주에게 그 젖먹이를 키워줄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해서 그 모세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누가 키우게 만듭니까?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키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과 모여서 이제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이 되니까 소고로 치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이 15장에 나오죠. 그러다가 그 찬양에서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마라라는 그런 곳에 나오는데 이 마라에서 한 우물을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못 먹게 된 물인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뭇가지를 하나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들이 먹고 산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만나 사건이 나오죠. 이제 광야에 갔으니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죠. 이제는 뭐 얼마나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얼마 가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며칠 지나니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없으면 원망한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백성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달라고 한 거니까. 음식이 없으니. 그때 나타난 것이 만나 사건이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땅에 내린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슬 같은 것이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가지고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서 이걸 하면 떡도 만들고 이것으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에 매일같이 주신 거죠. 매일같이. 그래서 만나라는 그 말에 뜻이 있는데, 만나라는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보지도 못했고, 애굽에서도 못 봤고, 어디에서도 못 본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거야. 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율법이라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안식일 계명이죠. 너희가 매일같이 나가서 음식을 만나를 거두어라. 매일같이. 그러나 단 너희가 매일같이 나가 음식을 때 단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니까 그날만큼은 구별해서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그 전날 평일날에는 매일같이 거둘 양식만 거두어야지 더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거든요. 또 매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식구대로. 그 다음날까지 두면 썩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못 먹는 거죠. 그 다음 또 나가면 또 있으니까 이게 다 왜 이렇게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그 날만큼은 어떤 말씀을 한 겁니까? 2배를 거두어라. 2배. 왜? 그 다음날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2배를 거두어도 썩질 않습니다. 벌레가 먹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나온 것이 17장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그때도 이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 그런데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것을 의심한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래서 성경에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시험한 거죠. 그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으로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건이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들을 꽁무니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를 치면서 짐승 뺏어가고 가죽들 납치해가고 여자들 납치해가고 그런 못된 짓을 계속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가면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니시라는 말은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가운데 또 문제가 있으면 최고의 책임자인 재판관이 모세에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참견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야. 그걸 가만히 자기 장인 이도가 지켜보고 있더니 충고를 해주죠. 의사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 밑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적은 일들은 50부장, 100부장이 10부장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은 자네가 가져와서 어려운 일들만 처리해라. 그 말을 듣고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 시내에 도착해서 내가 만 출애굽 1년째가 되는 때입니다. 1년째. 1년간을 그 가운데 광야에 산 거죠. 시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장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율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흐름의 내용이 1장에서 2장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계속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장별로 말하면 다 어떤 필름처럼 스토리처럼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보다 흐름을, 스토리의 흐름을 쭉 알고 있다는 것. 이게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한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요, 다음에 성경 한 말씀을 해석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흔히 말하죠. 맥을 잡는 거예요. 성경의 맥을. 흐름을 모르면요, 정확한 맥을 못 짚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흐름을 알기 위해서 통독을 하는 거거든요. 통독. 꼭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하십시오. 통독을 하시고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있는 이런 것들을 통독을 하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 이건 뭐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죠. 신약 성경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다. 미리 정해졌다는 것. 계획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면 뭐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옵니다. 바로는 본래 그런 뭐 무서운 재앙들 만나면은 두려워서라도 또 백성들이 난리니까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왕이시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겠냐고. 그러니 아마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파하겠다는 거죠. 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4번이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가 이루시기 위해서 강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권하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종하신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마음이 보에 있는, 다시 말해 저수지와 같은 곳에 있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의 마음도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도 어떨 때는 막 너그럽게 만들었다가 어떨 때는 막 강팍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죠. 항상 모든 것을 새사건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을 때 그때 중요한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개입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우리가 뭐 은혜의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계로 개입하셨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어 미리 정해져 있었죠. 그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도 보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고 하신 겁니까? 400년 훨씬 전부터 약 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자, 내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미 약 500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일 아닙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의 택하심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아무튼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미 500년 전부터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500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40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그때서야 내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대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미리 정하셨어. 예정하셨어. 계획하시고 정하셨어. 그 계획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그대로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 구원 계획이 플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6월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었던 저주가 거두어지는 날이에요. 또 저주가 거두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날, 새로운 그 날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니 사망의 저주가 뛰어넘어간 것처럼 6월절 사건은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역사 다시 써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연도를 매기기 시작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출애굽 직전까지 있었던 역사 싹 지우고 다시 써라. 지금부터 새해다. 새로운 첫 너희들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그래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성경의 유대력입니다. 이게 유대력, 종교력.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양력도 쓰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달력도 쓰고 자기들 종교력으로는 이 유대력을 쓰죠. 이것을. 종교력을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받은 사건이죠. 영적으로. 그걸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뭘로 말씀합니까? 세례 받는 것으로 말씀하죠.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건. 흔히 거듭날 때 무엇과 뭘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마 이야기할 때 물과 피로, 그죠? 거듭나죠. 물과 피로, 물은 이 세례 사건을 이야기하고 피는 뭘 말합니까? 어린 양 피 바른 거, 유월절 사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성령. 거듭난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건. 오늘날 우리 같으면 거듭난 사건. 그리고 이런 모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신의 산 강림하셨다고 했죠. 신의 산에 이 19장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흔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구성되려면 백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죠. 아직 땅은 정복 못했지만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법,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성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달로부터 첫 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첫 해가 되게.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람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세우셨지. 뭐가 통치하길? 하나님 말씀이. 말씀 통치 되기를 원했지. 선지자나 사사들이나 사사시대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기를 원했는데 자꾸 백성들이 그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장 그것을 잘 모범적으로 왕이 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가장 흡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미 옛날 시대 지나 시대 지나기 옛날 말씀을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특히 재미있게 소설 읽는 것처럼 읽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신약 성경의 그림자가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림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출애굽에서 정복하는 사건 그런 것들도 나올 것이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구약성이 이야기. 이렇게 이 구약성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뭐 성령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인생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전부 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성경 통독에 함께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금요일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이 성경을 통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